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고 음식이 굶는다든지 적게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고 간식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영의 양식을 우리는 잘 섭취를 못하죠.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 구운 양고기는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서 보면 양고기를 먹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6월절은 새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생명의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대속, 속죄제물, 화물제목,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데 그것은 그냥 무슨 음식 과일 먹었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가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바로 역적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었다면 나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나를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구약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이제 심판주이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6월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6월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모든 말씀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유대인들은 그냥 그 대속, 어린 양 얘기하면 그 사람의 죄를 지면 어린 양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죄가 다 넘어가서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사해진다는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우리가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시간만 나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시리즈로 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을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이제 공급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해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살려야 되겠고, 또 근닥에서 그 죄를 또 용서할 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과 나 온 일 죄를 담당하고 어린 양으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사함을 다 받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 세상에서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또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서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점점 이렇게 왕성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 그게 또 이제 말씀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서로 교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우리가 왕자와 공주. 그리고 또 재벌 중에 재벌. 우리는 흙수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금수저가 된다. 금수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왕자가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 영원토록 원튼 원치 않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왕자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왕권입니다. 제사장권, 그 다음에 2배의 축복입니다. 왕권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될 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왕 수업, 왕자 수업, 공주 수업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 그런데 이제 루벤처럼 자기 그 작은 어머니 침상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뺏기고 제사장권도 뺏기고 주배의 축복도 요셉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걸 늘 깨닫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되고 또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장자권, 상속자로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쓴 나물입니다. 맨 밑에죠. 첫째 불에 고운 양고기 심판받으신 그리스도고, 또 무교복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번째 옛 생활,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 비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자,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죄값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교만했던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죄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면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마라. 은혜 받는 일, 공급받는 일은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감동이 되면 기도하는 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미루지 말고 우리가 밥은 제깍제깍 먹어야지 미루면 안 되잖아요. 배고플 때 먹어야지. 만약 안 먹으면 그냥 더 배고파서 아주 힘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하겠다, 뭐 내일 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동이 아직 올 때, 신선할 때 바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총에서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 모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축복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이미 주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은 이것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늘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매년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왜? 주님과 살아있는 교통, 피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를 다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있든지 뭐 그런 건 상관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없으면 무조건 다 장자는 죽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우리들끼리 뭐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뭐 자기다 깨끗하다고 하지, 하나님 보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이게 다 죽어야 돼. 자, 그런데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사함을 받고 카리움을 받는 자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지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임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강단에서 예수 피가 너무 흐르지 않고 너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회개와 교회 왔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 은총을 감사하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자, 유월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는 날, 모세가 율법 받는 날이 이게 오순절이었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으죠. 사실 하늘에서는 똑같은데 다만 구약에서는 이제 모양을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 성령으로 이 두 가지가 통합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신약 위에 은혜 시대를 사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말씀이 풍성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걸 같이 물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새 신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뭘 물어봐?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기존 신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요? 혹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못했으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풍성해 보여요. 지금 우리가 6번째 녹화하고 지금 7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걸 쭉 한번 또 영상 녹화했으니까 또 다시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어 양육하는 일로 결실을 해야 됩니다. 자, 곧 하나 되어 몸, 교회를 이루는 성숙과 증거, 재생산, 양육할 수 있는 자로 성숙되어야 된다. 자, 6월절은 뭐요?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6월절을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은혜와 복 받는 거고, 또 성령께서 이제 임했을 때는 이제는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중심은 자기 중심 욕심쟁이죠. 어린아이는 그러나 자라면 이제 나눠줄 줄도 알고 또 남이 배고픈지도 알고 그래서 베풀 줄도 아는 이 성숙된 단계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오순절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고 남에게 말씀도 나눠주고 성령도 나눠주고 받은 은혜와 복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성숙했습니까? 당신이 이제 구역 식구들을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숙했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막 환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부지런히 맺어서,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 열매는 달잖아요. 뭐 하여튼 뭐 포도 열매도 달고 수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뻐해야 되죠. 늘 우울하고 막 인상 때리고 짜증내면 그건 그냥 뜰분, 아직 익지 못한 열매죠. 그러나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남한테도 막 그냥 이렇게 기쁨의 좋은 바이러스를 막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하필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화목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자꾸 줘야 된다는 거.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참 내가 이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 살면서 얼마나 친절해. 그때 다 먼저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다 인사를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어쨌냐고 물어보고, 그냥 그리고 뭐 그냥 어떠다가 몸 하나 스치면 해서 아이고 슐딩고 I'm sorry, 야 잘못했다, 감사하다. 근데 우리는 남 그냥 그 구둣발 위에 밟으면서도 그냥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에 하나 하지도 않고, 또 좀 도와줘도 감사하다 하는데 땡큐와 소리가 많은 것이 선진국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엉망이 나오고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이것은 후진국 사회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설매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열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출발해 오순절은 이제 성숙된 단계죠.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고, 또 내가 1:1로도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디오라도 틀어서 공부시켜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줘서 또 기도 응답으로 같이 중보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도 또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말씀도 나눠주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고 또 이제 성령도 체험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같은 시간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또 다시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해야죠.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좀 계속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소재를 드림, 두 개의 떡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제로. 그렇습니다. 이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만나는 거죠. 유대인 만나서 다시 말하면 새신자와 구신자를 자꾸 이렇게 섞어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교회 오면 그냥 권사이면 권사님들끼리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막 소곤소곤 막 친하고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자기는 인사할 사람은 얼마나 멋쩍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겨울에 서울에 그 빌딩 사이에 이 찬바람 휙휙 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잘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친절하게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구약을 배우다가 또 구약에서 또 신약을 또 해설해주고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자꾸 섞어야 되고 구약 얘기할 때도 신약으로 해석해주고 또 신약은 구약으로 또 이렇게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면 이제는 출애굽기가 이제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또 그거에 대한 진짜 해석은 이제 로마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구약과 신약을 섞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먹어라. 고운 가루, 구운 떡을 먹어라. 사실은 이제 뭘 하면 안 되냐면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매기숨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에 와서는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버물러서 다시 말해 이스트가 있는 빵을 먹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죄가 섞인 아직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지만 완전히 그냥 죄진 상태에서 막 술, 담배도 안 끊고 뭐 하여튼 뭐 다 그냥 그런 상태에서 와도 이제 다 섞이는 이런 화목하는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으라는 거지. 누룩.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람도 처음에는 누룩이 있고 죄가 있고 흠이 있지만 갈수록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깨끗이 돼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죠. 자, 우리가 또 물어봅니다. 오순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건강한 생명,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까지 그 열매들을 하나님 받은 축복들을 나눠야 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잘 먹고 건강해서 또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제 커지면 결혼해서 딸들 낳아서 우리가 양육하듯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월절이 이제 출발점이죠. 네.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에 대한 방향 원칙을 정해줬다면 오순절은 그렇게 출발을 위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서 어떤 간증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맨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간다. 지옥에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면 안 되고 이제는 오순절을 거친 사람은 상황이 다르죠. 그것을 이제 베풀고 나눠주고 또 열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싹 나는 그 나무들은 그냥 새싹 나서 이쁘긴 하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한참 크고 자라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피로 씻음 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제 자라면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는 이제. 자,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하고 전제는 가루에다 포도주를 넣어서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흔들어 우리가 용각산 옛날에 흔들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서로 섞인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잘 섞여서 대화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러나 이제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 닮아가면 안 되죠. 이방인도 섞이게 해라. 누룩이 있어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같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존 신자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섞으라는 거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배려입니다. 영향력, 그리고 나눔, 섬김, 그리고 증인의 삶, 증인의 영, 능력의 영입니다. 이제 성숙되었어요. 항상 유치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할수록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을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성숙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결례를 범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것이 지금 성숙된 단계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지금 다음에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에서 보면 23장 22절에 곡물을 벨 때에 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물을 인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보리나 밀,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할 때 딱딱 그냥 가해 같은 경우는 베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삭이 떨어지면 그 딱딱 그냥 아주 그냥 구두쇠처럼 굽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누가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나그네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배려를 해요. 우리가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의 모압의 손 룻이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에서 안 살고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그냥 자꾸 자기 일꾼들에게 도리에 많이 흩어주고 더 많이 남겨도 그래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게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배려하다가 그 젊은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됐어.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 되고 이제 거기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아들을 낳는데 이게 다윗의 할머니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런 배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넓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새가슴처럼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것을 누구와 가난한 자와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지. 거두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참 어렵고 힘든 나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좀 필리핀에 쌀도 많이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거지. 가난한 자와 거린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라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도 있고 주열인데 나만 혼자 뭐 패키지 여행 다니고 뭐 먹고 놀고 그래 버리면 뭐 그런 자유는 있죠. 그러나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은 특징은 방언을 하고 뭐 치유사역을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또 받은 복을 말씀이나 성령이나 사랑이나 또 이제 필요한 물질도 이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광야에 보면 그 엘림에서 12샘물과 70종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 그림의 모습입니다. 샘물에서 12개가 샘물이 솟았다는 것은 지금 12지파를 말하고 있죠. 70종려나무는 큰 거목들입니다.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 더운 그 사막 지방에서 거기서 이제 그 청자나무에서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제 큰 나무가 되죠. 거기서 시원하게 또 시원한 물 마시고 또 손도 씻고 발도 담그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른들이 거목이라는 거죠. 그 밑에 가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분들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든든하잖아요. 목사님도 필요하지만은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든든한 그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권사님 하고 기도 제목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그런 그 거목들이 되라는 거죠.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자 교인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구역장들 또 그냥 또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순절이 있는 교회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할 레위인들 이제 다 지금 그들을 뭐요? 객과 고아와 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옆에 사람은 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그러는지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영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고 또 이제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또 너무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주는 이런 사람이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대접하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대접해서 그 사람이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대접해 사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지. 저는 독일에 가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재직들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뭐 장로님들 그 위에 이제 들어왔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그 한 14까지 세웠는데 가면 대접을 받아요. 그럼 하늘날 상급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데 안 가고 도리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 그렇게 해서 영 안 되면 이제 코로나를 못 가니까 이제는 영상으로라도 이 줌으로라도 하고 영상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 보냈는데 막 그것을 은혜 많이 받고 또 오늘 아침 시간에도 또 이제 우리 에베소서 또 이 한국 영상과 함께 지금 중국 목회자들이 가르치는데 아주 그들이 막 열심히 들어와서 배워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그 녹화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를 가르친대요. 근데 지금 어떤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들어요. 중국은 50세 되면 여자가 은퇴해요. 남자는 55세가 되면 이제 청년 때. 그러면 이 마작 이렇게 중국 마작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낸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영상 제작해서 보내지 또 줌으로 아침 새벽 시간에 하지 뭐 하적시면 거기 6시면 우리 7시니까 하지 그렇게 하니까 이야 저렇게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어갖고 열심히 배워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6월절의 성도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남까지 배려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성숙된, 그리고 정말 엘림의 청자나무처럼 말이야 시원한 그 나무들을 거기에서 남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위로해주는 거팀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순절의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 또 온 세계 사람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버지 마음을 갖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